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장로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 목사님이 출타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김웅환 부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인은 따로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 말씀을 받고 응답받겠다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맞춰서 또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라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지망생 후배 목회자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바울의 역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울을 같이 동역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편지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가와 같은 제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또 전도자의 동역자로 섰던 누가, 이 누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장로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함께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의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셨다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내가 어느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는요, 특이하게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전략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떨겠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방법과 전략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뭘 나타내느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우리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수준 속에 생각하는 은혜지 우리가 진짜 인생을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 부으시려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 머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입니다, 이건. 그 실력이 뭐냐?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잠깐 쓰임받았던 그냥 지나가던 인물, 이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았구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감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왜냐? 믿음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 가진 자에게 이 건강을 가지고 이 경제를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사람이 감당할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늘 감사하는 분위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위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한 중요한 고백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설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걸 성경에서는 중요한 앞에 서 있는 중요한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랩넌트들에게만 그런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암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가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나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사실적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싹 끝났거든요. 다 이루었다. 테셀레스타이 그랬으니까 끝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걸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는데 어느 때 건드리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끝났는데 끝난 걸 끄집어내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면 끄집어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영적 문제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내 스스로 나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설픈 완벽주의거든요.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착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는 영적 질병. 근데 이게요, 문제가 뭐냐? 이게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는 가운데 내가 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혼 초기에 남편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아기는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났대요. 이 아이가 2살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엄마 아빠 남자 여자 있는 인형이 있으면 남자 인형을 계속 침대 밑에 숨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빠의 그게 전달이 돼서 엄마가 아빠를 저주하고 증오했던 그게 전달이 돼서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계속 엄마가 갔다 오면 또 없어지기를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침대 밑에 자꾸 그 인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빠 꼴보기 싫다고. 이런 부분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이 정확히 치유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 질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도피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도망간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 영적 사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자폐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냐면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이름 자유잖아요. 내가 하도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복음 안에서 좀 자유함을 얻는데 이것도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저도 뭐 메시지를 할 순서가 되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하려고 하는 생각들. 또 잘 전달해야 되는 생각들. 하나님 하시는 부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을 쌓았다니까요. 성을 쌓았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한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요 주변의 모든 것을 막아놓고 혼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영적 자폐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술이 돼야 되는데 그 수술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캐리그마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레마,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에 완벽한 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 여기에 잡혀 있으면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늘 정체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 하느냐? 주구장창 훈련 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이유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훈련을 받는 이유는 실전에서 쓰기 위한 거지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답을 찾지 못하면 누구나 훈련을 가지고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나 훈련 이 정도 받았다면서. 옛날에 뭐 유행했잖아. 네 합숙 몇 개냐면서. 신학원 졸업했냐면서. 아유 인제 합숙 갔다 왔어? 멀었네. 나는 전도제자 갔다 왔는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훈련을 받았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아무것도 안 받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응답은 제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대체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훈련을 받는 이유는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 금요일날 우리나라 카타르하고 축구했잖아요. 59년에 한을 풀어줄 감독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연습 경기에서는요 무패였어요. 한 10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안 졌다가 10번 싸워서 한 번 졌는데 8강전에서 진 겁니다. 떨어져 버렸어요. 거의 80몇 분을 백패스만 하더라고.
진짜 우리나라 앞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보고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감독은 선수를 선택할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의 전략에 따라서 키 큰 선수, 키 작은 선수, 뭐 빠른 선수, 또 기술력 있는 선수를 충분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20몇 명 뽑아놓고 11명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완전 고집불통이라. 나중에는요. 키 큰 공격수가 없으니까 수비수를 공격에 갖다 놓고 이 일을 진행하더라. 그런 거 처음 봤네 또. 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실전에서 골 넣기 위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훈련을 왜 받는 겁니까? 훈련 받은 것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데 확인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훈련해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안 될수록 사람은 이것으로 자기를 커버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대체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훈련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 버려요. 우리가 응답을 어디서 누려야 되는,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현장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답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틀이 있습니다.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는 가운데 그 위에는 큰 틀이 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복음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떠야 될 큰 틀에 대한 눈이 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일이고 힘들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복음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그게 일어나면 사람은 우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상대로 진행이 돼야 돼.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 방황하는 사이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했는데 풍랑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든지 그 배에서 나오든지 그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믿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뭘 믿고 가는 겁니까?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린 믿는 자, 신자, 믿음이 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전문성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된 믿음, 믿고 가는 길. 믿고 가는 길. 자, 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함께 하는 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이요. 저는 막 행복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 된 거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군산에서 담임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일꾼들이 중요하더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라는 인물이요. 바울 사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의 거의 주치의였죠. 의사였으니까. 그럼 누가는 준비된 동역자였어요.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이미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데도 지장이 없었겠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누가와 같은 제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셋째를 주셨거든요. 그 셋째 이름이 그루예요. 그루. 그루터기의 그루가 아니라 그레이스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루예요. 사람들 그루터기의 그루인 줄 아는데 그레이스 루카 해가지고 그레이스 룩 해가지고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전도자 옆을 지켜라. 너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자로 서라. 그 언약을 심은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약이 필요한 거죠. 보는 데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유일하죠. 그 유일한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만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해답의 유일성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승부를 걸 만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제자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다잖아요. 다 주셨으니까.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텐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안테나가 계속 뽑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같은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실력 위주로 뽑은 게 아니에요. 함께일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말씀 듣고 따라오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까지 세울 때는 하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평신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같은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4대 천명입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과 237 다민족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 그리고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같은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목회자가 앞서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느낌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이 분명하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림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요, 뭐 하나 되자 해서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한다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도 언약이 통하지 않고 그림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28년 동안 꾸준히 인도해 가시면서 나온 4대 천명이에요. 지금도 천명을 찾기 위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내용이 너무나 확실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실제 삶 속에 드러날 것이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는 자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응원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분이 사실 장로님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쉽지 않고 현장에서 쉽지 않고 가정에 쉽지 않고 만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고 같은 언약 속에 같은 그림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는 자. 사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좋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사랑의 교회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영적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배제할 수 없고 사단의 계략을 배제할 수 없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을 분명히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라면 평신도들이 불신앙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걸 막아주고 아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럼 그 얘기할 때요. 사단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승리를 내주는 역할을. 자, 이따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훈련 가운데 조금 드릴 말씀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장로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대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축복을 염두에 두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한 목회자를 섬기게 하셨다면 같은 언약을 잡고 같은 그림 속에서 이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은 달라요. 모두 가게 가보면 티가 나죠. 사장인지 직원인지. 티가 납니다. 사장인지 점원인지 차이가 나요. 사장님은 다릅니다. 주인은 달라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봅니다. 직원도 다르지. 안 보이지, 직원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고 목회자의 필요가 보이고 렘넌트들의 필요가 보이고. 어떤 마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부교육자는 뭔지 압니까? 부서를 맡았고 교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부서를 맡고 교구를 맡아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부서를 맡아라. 나 대신 교구를 맡아라. 나 대신 간사일을 해줘라. 나 대신 관리를 해줘라. 그렇게 맡긴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목사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심정으로.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필 받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주인. 하나님 분명히 기도할 제목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부분만 보는 건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은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것들은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교회 어른이 필요합니다. 뭔가 때로는 아이들을, 성도들을 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꾸지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잔소리도 할 수 있는. 왜냐? 그게 내 개인의 감정과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니까. 교회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는 조직이 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목회자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이 인간의 성격대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주지 않으면 이건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맞아야 뭐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같은 언약과 우리 교회에 주신 같은 그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같이 자주 만나서 먹고 이야기를 하고 한들 같은 언약과 같은 그림, 같은 마음이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응답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는 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게 장로구나. 저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장로의 헌신 예배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드리고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또 이번에 장로님들이 이게 특송을 하고 이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아, 헌신 예배는 저렇게 또 준비하는 거구나. 아,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같은 언약과 같은 그림과 같은 마음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럼 장로인데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장로 제자가 어떤 제자냐? 사람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받은 증거가 있는 증인.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건 결국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의 제자입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그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이기 때문에 주인이죠. 우리 장로님들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의 인생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장로님들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섬길 우리 가문의 교회가 되어야 됐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게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타협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뭐 여러 일꾼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장로 제자. 그리스도의 현장의 교회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장로 제자로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리돼야 될 게 인생 스토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 어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뭐 홈스테이로 우리 중직자 가정을 아마 홈스테이를 지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인생 스토리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런 것이요 현장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인생 스토리.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의 제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가 교회의 제자니까. 내가 이 교회의 역사를 함께 했으니까. 우리 랩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후배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맨 불신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 만남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의 제자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의 제자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있는 전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받았던 그러한 증인들.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반 큰 교회도 가보면 장로님들이 몇 없습니다. 왜냐? 목사님들의 생각에 장로님들 많이 세워놓으면 의견이 분산돼가지고 이 교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약간 조금 모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말도 못하다 교회에서는 이제 막 힘내서 막 하는 사람들. 그거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 세우면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어찌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지고 장로님들을 많이 세웁니까? 교회 행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속한 지역과 현장을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장로님들이나 뭐 부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건요 교회 안에서 북적북적만 되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두 당회를 한다면 현장에 대한 포럼이 나와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교회 안에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 숫자나 교회 규모에 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장. 전도 스토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신 겁니다.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라고. 남하고 다른 거죠. 일반 평신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현장 갔더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오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내가 기도될 제목들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수천 수억을 갖다 줘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만큼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때. 그럼 바울이 실패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때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떠나간 몇몇 사람들을 얘기하지 말고 함께 있었던 누가와 같이 교회와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 가는 자로 서라는 거죠. 나의 메시지로 받는 것. 그래서 같은 언약과 같은 그림과 같은 마음. 장로 제자로 또한 제자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 사람들 만나보면 진짜 이 기적 같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찌 하나님이 그런 데서 끄집어내셨을까? 우린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라. 드라마틱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게 진짜 맞아라고 할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게 정리가 돼서 현장 살리는 소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장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인생 스토리, 교회 스토리, 전도 스토리. 그러면요,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인턴십을 진행하려고 하면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인생 스토리와 교회 스토리, 전도 스토리 듣는 것만으로도 랩런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많은 편은 아닌데 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서로. 이런 분들이, 아, 저런 분이 저런 은혜였구나. 아, 저런 과정이 있었구나. 아, 기대된다. 하나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구나. 보여지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내일까지 일본 또 집중신학원 마무리 짓습니다. 귀국하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계대학 수련회가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는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대학 제자의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를 두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 사실 어떤 메시지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두고 같은 언약이라면 또 같은 그림 속에 있다면 또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사단이 감히 나누지 못할 굉장한 동역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대표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만이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장로님들을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 세워 평생을 장로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약속과 같은 그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세워지며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생, 교회, 전도 스토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자의 길로 이끄는 앞서가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또 알리고 싶은 모델적인 장로님들이 계속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